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일 대림절 첫째 주일 설교 깨어 있음이란 을 복귀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하죠. 요즘은 대림절을 좀 지키는 교회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교회력이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뭐 심지어는 맥주감사절, 참 맥주감사절 지키는 교회도 있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한 특별한 절기는 지키는데 그 이외에 교회력은 지키지 않습니다. 예, 교회력 중심에 예배와 설교가 자리를 잡으면 참 좋겠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기가 아, 그리스도교 신앙의 현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대림절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째 주일이라서 저는 그 서울 샘터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밤에 11시 넘어서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천 우리 집이요. 와보신 분들도 계시죠? 음, 그 밤 11시 좀 넘었습니다. 11시 10분쯤 들어왔나요? 때에 따라서 약간씩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네, 11시 좀 넘어서 마당에 이제 올라서는데 별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늦가을서부터 겨울철까지 봄 되기 전까지 별빛이 좋습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별빛이 잘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영천이 좀 그런 편입니다. 여기 보현산 천문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월요일 12월 4일 저녁 식사했습니다. 한 7시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도 나가면 그, 어, 별빛이 잘 보이겠죠. 그리고 어저께 11시 좀 넘어서 이제 우리 집에 돌아오는데 곧 한 10시 50분쯤 영천에서 택시를 탔거든요. 그 택시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달빛이 그 지평선 쪽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 반달보다는 조금 큰 달이에요. 붉죠. 그, 이 옆에서 뜨니까, 지평선, 이 옆에서 뜨니까 산이죠, 약간. 예, 아주 더 커 보였습니다. 아주 느낌이 특별한 그런 별이었어요. 별과 달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에도 별이 뭐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뭐 달이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게 참 평소에는 실감하지 못하는데 특별한 겁니다. 저 이제 우리 인간이 그 무인 우주선을 많이 보내잖아요. 언젠가 그 사진이 잡혔습니다. 이 태양계를 막 벗어나려고 할 때쯤 그 무인 우주선이 방향을 돌려서 지구 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별이 있었습니다.
푸른 별인지 회색 별인지 푸른 별이라고 하는데 그 멀리서 그 불, 불빛까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우주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우주요. 참 말문이 막히죠. 칼 세이건 뭐 또 얘기합니다. 옛날에 읽었다고요. 신학대 학부 다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코스모스 지금도 어, 많이 청년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읽겠죠. 고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신비와 그 호기심이 쭉 자랐습니다. 네, 그 이후로 그 우주과학에 대한 책들을 제법 찾아서 봤습니다. 저 세이건의 부인이 생물학자예요. 또 부부가 같이 쓴 책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비교적 좀 일찍 죽었죠. 몇 살인가요? 한 70세쯤 됐을까요? 하여튼 그래 우주를 생각한다면 지구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참 우습죠. 네, 대림절 4주간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주 어, 우주의 대변형 우주론적 대변혁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묵시사상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묵시론과 기독교의 종말론 연결이 돼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묵시사상은 후기 유대교 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후기 유대교라고 한다면 기원전 587년 바벨론 유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이후를 후기 유대교라고 해요. 민족과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이 폭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얘가 그 후기 유대교의 그 앞서 있었던 사상가들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거를 가리켜서 묵시사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에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옛에온, 새에온, 어, 올드 에온, 뉴 에온. 이게 묵시적인 용어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갈래의 그 하나님 표상들이 역사를 통해서 면면에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구약 사상이 구약 신학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마치 장마가 져서 이 골짝 저 골짝 이 들판 저 들판의 물들이 다 흘러와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가듯이 그 구약 신학도 한 색깔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그 사상과 그 표상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용투임하듯이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 묵시 사상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 신자들은
잘 못 찾을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요. 한국교회 그 설교자들 중에서 설교 중에 묵시 사상, 묵시 사상가, 아포칼립틱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저런 거를 몰라서 하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모르는 설교자도 있겠지만, 근데 웬만큼 신학 공부하면 저거는 기본이니까 다 알죠. 알아도 저런 용어들은 그 설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꼭 저런 신학적인 전문 용어를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늘 뭐 신학 전문적인 용어를 내가 이만큼 잘 알아. 이렇게 자기 유식한 거 드러내는 생각으로 한다면 잘못이지만 성서 본문을 정확하게 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신학 용어, 이건 개념이니까요. 그거를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3장 여기 여러분 그 화면에 약간 잘못돼서 다시 한번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잘못 보고 있군요. 이 화면에 제, 제 모니터에 두 개 화면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잠깐 헷갈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화면에 그 설교복기라고 하고 깨어 있음이란 제목도 나오고요. 제 영상 바로 위에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이라고 돼 있죠. 그게 좀 묵시적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그리고 복음서가 묵시 사상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받았다는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인자 개념이에요. 인자, 휴어수 투 안트로프, 인자, 사람의 아들이요. 그렇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8가지 예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미리 적어 놨습니다. 너무 많죠? 설교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석구석에 있는 것 중에 좀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뽑은 겁니다. 그 커뮤니즘, 공산주의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보 정치이거든요. 그렇게 정치, 진보적이든지 보수적이든지 정치가 인간 삶을 근본에서 그렇게 바꾸지는 못한다. 그걸 얘기 하다가 요 공산주의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진보, 뭐 보수, 개혁, 뭐 수구,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가장 어, 휴머니즘적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여러분들은 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공산주의가 오히려 반휴머니즘적인 것 같은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지 실제로는 인간적인 겁니다. 그 막스가 시작한 자기 철학을 시작한 그 배경이 바로 비인간적인 사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노동에 시달리고요. 뭐 14시간, 15시간씩 노동에 시달리고, 뭐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이 거의 완전히 기계 부품, 도구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건 이제 정말 잘못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큼 노동하고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소유한다. 멋지죠,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인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은 그 생산 능력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한 20 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장애인에게는 가족이 6명이야. 이 비장애인에게는 3명이야. 그러면 어, 그 연봉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적게 일한다고 해서 적게 가져가게 되면 뭐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여튼 뭐 이건 특별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본적으로는 휴머니즘이다. 근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없어도 이념적으로는 옳은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덕분에 자본주의의 한계들이 많이 이제 상쇄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럽 같은 데에는 사회주의 정책들이 많아요. 사회주의가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는 그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이나 그 똑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위스에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19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요. 기독교 사회당인가? 자, 제가 뭐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의 관계를 설교 시간에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아무리 이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 사실을 묵시 사상가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확신한 겁니다. 도대체가 이게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587년.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원 후 70년에 벌어졌던 유대전쟁에서 거의 비슷한 걸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기원전 587년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70년에 벌어졌던 유대 전쟁입니다. 70년 전에 2,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겁니다. 신약 성경은 70년에 벌어진 끝난 유대 전쟁, 유대와 로마 전쟁, 완전히 절망적인 사태가 된 거죠. 근데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은 사람이 바르게 세울 수 없구나 하는 걸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그 묵시 사상가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걸 글을 썼고 이제 그러한 글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때에 대한 거예요. 언제냐? 그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그, 그 멘트가 예수가 직접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첨가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전적으로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이 아들 휘오스요.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이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휘오스. 이건 뭐,
설교 다른 때도 몇 번 나오는 겁니다. 휴어스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뭐가 붙는 애에 따라서 이제 후대우 후대우가 붙으면 하나님의 아들, 후 안트로프 이게 붙으면 사람의 아들. 우리말 성경은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번역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휴어스 투 대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하고 휴어스 투 안트로프는 인자로 번역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우리말이고 하나는 한자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자를 내면 똑같이 해야죠. 한자로 하려면 휴어스 투 대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죠? 친자?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네, 아들 예수를 가리켜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막 하나님 아들이나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요 표현이 복음서에 좀 미묘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인자와 동일시, 백판이 너무 좁아서 좀 지울게요. 지우개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쓰는 것에. 지워졌죠? 예수께서 인자를 자기와 동일시했는지 아니면 구분했는지 그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구분했던 것 구분했죠.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면 자신과 하나님을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에 대해서는 그건 미묘합니다. 동일시 할 때도 있고 뭘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온 게 동일시고 어떤 게 구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또 아주 또 많은 부분입니다.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 목회를 듣는 분들이 설교자도 계시고 일반 신자들도 계시겠죠. 일반 신자가 더 많으시겠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재밌게 느끼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게 전제돼야 성경이 바르게 읽혀지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도구화하지 말고 도구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갖고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뭐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아, 그렇게 자기가 한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구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텍스트, 성경, 텍스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예수께서 그 인자를 자기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도 인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 텍스트를 도구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텍스트 자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시를 학생들에게 설명해 갖고 내가 돈벌이 해야지. 이러면 이제 그걸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이제 시와 자기가 일치가 되는 거죠. 그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서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일치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긴장, 그 모순, 긴장, 어떤 딜레마?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네?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완전 칼로 무를 자르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딱, 이렇다, 저렇다 해서, 주장하면 그 진리의 영적 다이나믹을 놓치는 겁니다. 비밀 충만, 열린 미래, 요, 세 번째 단락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혹은 천사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비밀 충만하다. 즉, 어, 미래로 열려 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대구성서,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거기 제 설교 텍스트에 어떤 댓글 단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분, 이제, 답글을 아직 제가 달지는 않는데, 이 녹화하는 동안에, 이, 복귀가 나갈 때는 이미 답글을 달았겠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밀 충만하다, 비밀이 가득하다, 신비이다, 그건 알겠는데, 이 열렸다고 하는 게 뭐냐. 왜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비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다 몰라요. 그 모르는 게 어디 궁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작은 사물까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물도 궁극적인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이다. 얘기를 예,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님의 일이 열려 있다. 이건 결정론, 이건 아니고, 결정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렸다는 얘기는. 개방성, 열림, 개방.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올 자다.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미래가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어, 이게 통괄한다. 전체를 관통한다. 전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분은 빅뱅이기도 하고 우주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잘하면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자, 열렸다는 말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중요합니다. 이 종말은 어떤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예상할 수 없죠. 그때 어떤 게 결정되겠죠?
그 결정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모든 것의 실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박노자 이 작가는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러시아 출신, 거기서 출생했고, 네, 자본주의 중독이다. 종교 중독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독이 되면 한국 교회에 종교 중독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이비, 이단, 교도들, 사이비들, 예, 뭐 신천지다 뭐다 하여튼 뭐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독 현상이잖아요. 그 중독되면 자기 중독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딱 처음에 불에 올려놓은 물에 들어가서 미지근한 데 있을 때 괜찮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 적응하면서 나중에 거기서 죽잖아요. 이렇게 정신적인 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입이 이단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통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에야 뭐 그거보다도 오히려 냉소주의가 더 많죠, 사실은. 기독교 냉소주의. 특히 젊은 지성인들에게 이 종교는 어, 밥맛이에요. 밥맛이라고 표현이 맞나요? 그 밥맛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밥맛은 좋은 건데 뭐라고 하는 게 있죠? 하여튼 무슨 맛이야 이렇게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예, 개성적인 젊은이들에게 뭐 나이 든 사람들 마찬가지고 지금은 점점 더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그 종교 중독 현상도 나이 든 분들에게는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뜻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아주 아주 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 중독으로 살아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뭐 착하게 중독되면 그나마 괜찮겠죠. 동성애 혐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중독 현상으로서 자기 이 자기 그 뭐예요? 아주 이렇게 자꾸만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즉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현상, 이게 중독된 겁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동성애 혐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한편의 설교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음,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자기가 소화한 상태에서 설교를 진행해야 되겠죠. 동성애 문제는 지나가고요. 예수는 죽음을 극복했다. 이게 이제 깨어 있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거다. 일용할 양식 이걸 소중한 줄 아는 거다. 그게 이제 그게 있어야 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존재의 기쁨, 존재의 기쁨. 그런 거를 충만하게 느껴야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생명지향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설교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조금 지나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숨도 안 쉬고, 일용할 양식도 필요 없고, 그런 때가 된다. 죽음이죠. 자연주의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사상, 그 실천가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도 자연주의자로 살고 있고, 그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 생각이에요. 흙을 만지면서 삽니다. 뭐 꼭 시골에 가서 흙을 만지고 뭐 용서를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저에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고요. 굳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주의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주의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때가 오니까요. 그리고 없어지는 때는 없어지는 그 순간은 이미 지금도 이렇게 뭐 재미있게 자연주의로 살고 뭐 테니스도 치고 뭐 책 읽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이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뭐 책도 소개하고 뭐 그런 즐겁게 살긴 하지만 그 안에 이미 그 죽음에 관계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 삶 안에.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자연주의자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을 극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고 숨도 못 쉬고 일용할 양식도 없고 하는 때가 아주 실제로 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그림자가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극복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교의 엑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복기가 좀 길어졌네요. 시간이 길어졌네요. 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되게 도덕적인 어떤 어, 뭐라, 뭘 보여주자.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할 말들이죠. 그리고 문학적인 감수성, 뭐, 타자를 위한 존재,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런 흔적들이 있으나 그거 완전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해야 되고 구분되는 거. 그게 이제 예수를 통한 죽음의 극복이죠. 죄와 죽음의 극복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아듣고서 근데 실감이 안 나?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교자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죄와 죽음이 극복됐다는 이 사건, 이 사실에 좀 더 설교자들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한두 마디 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별로 잘 다루질 않아요. 네,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 가장 중심에 코어죠, 코어. 그 핵심에 있는 그거를 건들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만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지루하니까 감동적인 예와 많이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의 세련미 이런 걸 보이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여기 일곱 번째 얄팍한 겁니다.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체스터턴이 쓴 책, 설교 시간에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체스터턴의 책, 정통, 어소독시, 여기서 표현한 거로 보면 얄팍한 거고 납작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납작하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설교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30분 내외로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그리고
최고급 그 전자기기, 그래, 행복한 많은 조건들,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생명의 본질에서는 얄팍하고 납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전혀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얄팍하고 납작하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것뿐이죠. 우리가 뭐 좀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언제 다른 설교할 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가 극복한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맨날 예수와 뭐 죄와 죽음 그런 것만 얘기해야만 된다는 얘기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연주의 영성은 늘 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소중하죠. 그것에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그 깊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코어 이걸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설교의 마지막은 캐리그마여야 됩니다. 캐리그마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크리스톨로지 크리스톨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건데 도대체 예수에게 가까이 가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한두 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평생 걸릴지 모른다. 평생. 제가 이번 설교에서는 예수의 믿음, 내 믿음이 되는 거.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도록 예수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 예, 되는 거. 이게 가장 의미 충만한 생명 충만한 삶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망. 예수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잖아요. 예수가 사랑하셨잖아요. 이건 뭐 낭만적인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희망하셨잖아요. 희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고 얘기했고 그 나라가 실현될 걸 희망해 있잖아요. 그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허전한데 그거 말고 좀 더 확실한 구원 없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그런 구원 없나? 천국을 믿음, 사랑, 희망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